김밥 가게가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오뎅집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김밥집으로만 가니까 오뎅집 사장님이 화가 났어요. 하루는 열받아가지고 김밥집을 쳐들어가서 김밥을 패기 시작합니다. 응?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장사 망쳤다고 막 피자했는데, 아니 왜 나를 싫어하느냐? 응? 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좀 대봐라. 그랬더니 난 네가 싫다고, 응? 겉과 속이 다른 네가 정말 싫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김밥이 속하고 겉이 틀리잖아요. 겉에는 새카맣고 안에는 막 하얗고 알록달록하고. 그랬더니 맞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똑바로 봐, 나 순대야. 아, 이해가 안 되시나요? 김밥인 줄 알고 때렸는데 이 순대였어요. 모양이 비슷해서 그런지. 아무튼 좀 겉과 속이 다르면요 참 싫어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갈 때는 정말 좋은 척, 괜찮은 척, 경건한 척 하는데 실제로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회를 멀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교회가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일까요? 그럼 믿는 우리들이 일관된 마음으로 항상 정말 겉다르고 속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항상 일관되게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꼭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특별히 이 교회가 비판을 받게 만드는 요인이죠. 저는 오늘 바울을 보면서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 가운데 하나가 그는요 늘 일관된 삶을 살아왔어요. 감옥에 갇혀 있든 아니면 자유인이 되었든 그가 회당에 있든 재판석 앞에 섰든 권력자 앞에 섰든 정말 연약한 사람들 앞에 섰든 언제나 한결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어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이제 옮겨와서 로마의 어떤 그 중요한 기구가 있었던 가이사라에 와서 그 가이사라 법정에서 2년여 동안 재판과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 재판과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그곳을 전도의 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전도하고 재판석 앞에 섰으면 재판석 앞에서 자기를 신문하고 자기를 재판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로마에서 파견된 새로운 부임한 총독인 베스도와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까지 재판석에 동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빼놓고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2명이 사도 바울의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삼엄하고 엄격한 재판석의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단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 있다고 비굴해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힘 있는 사람 앞에 서면요 비굴해집니다. 약한 사람들 앞에 서면 그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은 평상시에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 전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상관없이 언제나 힘써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바울이 평상시에 무슨 준비를 했길래 이렇게 일관되게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첫 번째로는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문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죄인의 이 입장에서는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은 어떻습니까? 질문에 답해야 될 위치이지 질문하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질문합니다. 사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명한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과 에돔 사람의 혼혈 계통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은 유대의 전통을 계승하겠다고 선택하고 유대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을 따랐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증손자니까 헤롯 아그리빠도 유대의 전통을 숭고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성경에 대해서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이유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미 19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여진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여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2절,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사도 바울 이전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했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그 당시에 성경은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베스토스 총독과 아그리빠 대왕 앞에서 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은 알아야 성경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밝힐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간식 먹으려고 교회 나왔고요. 크리스마스 때 밤새 놀려고 나왔어요. 다른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 아지트 삼아가지고 이불 하나 쫙 펴놓고요,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기 이거 하잖아요. 그죠? 디비디비딥 이거 하고. 밤새도록.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교회 말고는. 얼마 전에 세시봉이라는 영화가 이제 이렇게 개봉이 됐는데, 그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다. 성가대 하다가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만남의 관계의 폭은 넓어졌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참된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 이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밤새도록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막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놀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놀았던 것밖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 복음,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냔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 양육도 하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보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냔 말이죠. 여러분, 군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군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면 그 말씀을 유용하게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니냔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익히는데 열심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5일부터 말씀 양육 6기가 시작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성경책도요, 교회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간증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22장을 하면서 간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긴 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전도의 중요한 도구로 쓴 것이 뭐냐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격적인 전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2장부터 26장까지 보면요, 2번 이상 그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간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귀신 들린 나를 고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가족에게 가서 알리는 게 이게 전도고 간증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몰라도, 이론적인 틀과 배경 잘 모르더라도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고 그 확실한 그
경험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분명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전도했습니까? 예수 만난 직후에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내 과거를 내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더라.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냔 말이죠. 말씀 잘 몰라도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있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분명하다면 그 체험 가지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간증을 적어가지고 그걸 늘 갖고 다녀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난 체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 양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간증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간증이 한번 정리가 되어야 그 간증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도하는 모습 보면요, 자신의 간증이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전도할 때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 전도는 되는 줄 믿습니다. 터키에서 선교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3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국에 와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는 안 된다. 패배주의에 다 빠져 있고 전도도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속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면서 진짜 살아있는 복음 그 현장 앞에 서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건 너무 패배주의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를 안 사고요, 택시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택시 탄 그 순간부터 운전하시는 분을 계속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매가 있기 시작. 되지 않느냐. 이걸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에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부산에 어느 큰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부산역까지 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부산역까지 가는 길을 큰 교회는 의전팀이 있어가지고 강사님 오시면 이렇게 픽업도 하고 다 해드리잖아요. 교회에서는요, 픽업을 하겠다고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택시를 타겠다는 거예요. 굳이 끝까지 택시를 타겠다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강사님 못 이기고 택시를 타기로 했대요. 근데 택시를 타는데 혼자 보내긴 뭐하니까 부목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 한 분이 동석을 해서 이제 부산역까지 가가지고 이제 표를 끊어주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아마 한 30분 정도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이 선교사님이 딱 타기 시작하면서 운전하시는 분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역 뒷골목에 택시를 세워두고요, 기사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고 자기 친척 중에 목사님도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나 가라. 나이 들면 외로우니까 교회 가라. 이런 이야기만 들려줬지 진짜 나에게 생생한 이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서야 내가 복음을 알아듣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30분 동안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초청하고 영접기도 하고 교회 나가기로 결심까지 시키는 걸 보고는요, 이 두 사람이요 뒤를 다 빠졌대요. 진짜 전도가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전도는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다면 그걸 전해주세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고민들,
걱정들, 문제들을 갖고 씨름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이 한 줄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된 내 자신을 과감히 드러나라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어느 정도 내 자신의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면 그게 기적이죠. 뭐가 기적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안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가 안 됐다면 그것만큼 기적적인 일이 없죠. 진짜 기적이지. 왜 이 시대에 전도가 어렵습니까? 변화된 삶의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변화된 삶의 증거가. 오늘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전도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증거한 게 아닙니다. 변화된 내 자신을 과감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계속 선지자의 말씀에 뭐에 막 말씀을 증거하고 막 그러니까 간증하고 그러니까요, 아그리빠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짧은 이야기로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9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29절 시작.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붙잡혀서 죄인석에 앉아 있는데 이거 말고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평화, 이걸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붙잡혀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당당하게 재판석에, 증인석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담기를 원한다. 비록 사도 바울은 붙잡혀 있지만 오히려 붙잡혀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변합니까? 자,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왕과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할렐루야. 너무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무죄다, 무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그리빠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당장 저 사람 풀어줄 텐데.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당당해? 돈 가진 것도 없어요. 권력 가진 것도 없어요. 붙잡혀 있는 신세예요. 근데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요, 이제는 재판을 진행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갈급해진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저 평안이 저 사람에게 있을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기쁨이 저 사람에게 있을까?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당당함이 저 사람에게 있을까? 여러분, 변화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재판서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돈 있다고 당당합니까? 세상 위치 높아졌다고 당당합니까? 편한 건 있겠죠. 그러나 주님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소금 인형 이야기라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소금 인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살면서 늘 갈급함이 있었어요. 왜 갈급한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다에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사랑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닷가에 이제 이 인형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뭐라고 질문합니다. 바다야, 넌 뭐니? 그랬더니요, 바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나야. 너가 너인 것처럼 난 나야. 날 알고 싶으면 내 발을 나에게 담그어 보렴. 그러면 나를 알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소금 인형이 바다에 발을 담굽니다. 그랬더니 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닷물에 녹아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윽고 바다에 그때 소금 인형이 다시 묻습니다. 바다야, 그래도 난 널 모르겠어. 그랬더니 바다가 말합니다. 그럼 이제 네 몸을 나에게 던져봐. 처음에는 좀 겁도 나고 망설였습니다. 발이 사라진 것처럼 내 몸도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때 바다에 이 소금 인형은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지죠. 다 녹아져 버렸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소금 인형아, 넌 뭐니? 그때 이 소금 인형이 대답합니다. 난 바다야. 소금 인형이 태어났었던 곳이 바다인데 자기의 출생지가 어디인지 몰랐던 소금 인형은 늘 바다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 들어갔던 소금 인형은 더 이상 자신의 갈급함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바다와 함께 온전히 바다가 되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 이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바다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바다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이라면 이제 그 바다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전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주님을 얼마나 증거하며 사십니까?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높고 낮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